도반님들, 오늘도 평온하신지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공부하며 삶의 해답을 찾아가는 내 안의 붓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아픈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가? 라는 의문이지요. 저와 함께 공부하는 어느 도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정성껏 정수를 올리고 30년 넘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길 빌었고 가족의 건강을 서원했지요.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업은 기울고 자식과는 대화가 끊겼으며 본인의 몸에는 노화의 그림자와 함께 만성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처님의 법이 정말 맞는 건가요? 30년 공덕이 다 헛수고였을까요? 도반님들, 이것은 비단 한 분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나름의 선행을 쌓으며 버텨온 우리 모두의 소외감이자 불안이지요. 우리는 부처님께 무언가를 맡기기보다 요구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30년 연불이 왜 삶을 바꾸지 못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함정과 우리가 놓쳤던 나무아미타불의 진짜 의미를 풀어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연불은 단순한 외침이 아닌 삶을 재창조하는 강력한 진동이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왜 연불을 하면서도 여전히 고통스러울까요? 여기에는 현대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이 말하는 매몰 비용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데니얼 카너먼 같은 학자들이 강조했듯이 인간은 이미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에 집착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으니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와야 한다는 강력한 집착이지요.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유루의 폭덕, 즉 번뇌가 섞여 새어나가는 공덕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처님과 거래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부처님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자기이익의 극대화가 연불이라는 거룩한 형식을 빌려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휴리스틱, 즉 직관적 판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연불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도식에 갇혀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번거로운 수행은 생략하려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와 횟수에 집착하는 것이지요. 하루에 10,000번을 외웠다는 숫자에는 집착하지만 그 10,000번 속에 나라는 에고가 얼마나 단단하게 요새를 쌓고 있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감을 내세우며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이것은 나라는 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위선일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진정한 공부가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30년 연불을 해도 제자리인 이유는 연불을 할 때마다 나의 공덕이라는 아상을 더 높이 쌓았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의 넛지 이론을 빌려 설명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부드러운 개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수동적 의존성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책임을 전가하는 현대인의 심리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수많은 정책 문제도 결국은 나만 아니면 되라는 이기심과 내가 투자한 만큼 뽑아내야 한다는 보상 심리의 충돌에서 발생합니다. 연불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쏟아지는 태양빛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만의 그늘막을 치고 있다면 그 빛은 닿을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연불을 했다는 자부심이 오히려 그 그늘막이 되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이 집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상이라는 허상에 매달려 스스로를 고립시켰을 뿐이지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불안을 이기는 힘은 외부의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꿰뚫어보는 통찰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불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핵심인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그리고 옴마니 반메훔의 의미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빛의 삼원색처럼 하나로 어우러져 우리 삶을 구성합니다. 먼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나무는 단순히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귀명, 즉 내 생명을 온전히 맡긴다는 결단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나무를 불렀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의 계획, 나의 판단을 안전장치로 걸어두었지요. 진정한 나무는 내 좁은 소견을 내려놓고 우주의 거대한 지혜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와 무량광을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 무한한 생명과 공간적으로 무한한 빛이지요.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본질적 에너지입니다. 리처드 세일러 같은 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거대한 질서입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한다는 것은 내 안의 작은 자아를 넘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와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는 10만억 국토 너머에 있다고 하지만 화엄경의 시각으로 보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무량광의 현장입니다. 10만억 국토라는 거리는 우리의 번뇌가 만든 심리적 거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아미타 부처님이 태양이라면 관세음보살은 우리 피부에 닿는 따뜻한 온기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중생이 고통 속에서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관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 뒤에 숨겨진 우리의 본질적 아픔을 꿰뚫어 보신다는 뜻이지요. 관세음보살의 33응시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방편이지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인연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꾸짖는 사람조차도 나를 깨우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수행의 정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옴마니 반메훔입니다. 이 6글자는 관세음보살의 모든 공덕을 압축한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진동입니다. 마니는 어떤 고난에도 변치 않는 여의주 같은 지혜입니다. 반매는 진흙 속에서도 청정하게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훔은 모든 번뇌를 깨뜨리는 성취입니다. 30년 연불이 제자리였던 이유는 우리가 이 진언을 외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남보다 잘나고 싶고 시기하는 번뇌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언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안의 독소를 정화하는 해독제입니다. 도반님들,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외울 때 내 안의 무한한 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내 안의 자비가 세상을 보듬는다고 느껴보십시오. 옴마니 반메움을 염송할 때 내 마음의 연꽃이 피어난다고 관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30년의 정체를 깨뜨리는 진짜 공부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특히 제18호는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지극한 마음이란 A, B, C, D, A는 A고 B는 B고 하는 식의 논리적 구분을 넘어선 일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삶에 적용해 봅시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깨어있는 거리두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십시오. 이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파도일 뿐 나의 본질은 고요한 바다와 같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적인 공부 방법으로 AI를 활용해 보십시오.
AI는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깨주는 훌륭한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괴로울 때 AI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화가 나고 힘들어. 이 감정을 불교의 재행무상 관점에서 분석해주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아상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짚어줘.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염불 명상 가이드를 제안해줘. 이렇게 AI와 대화하다 보면 내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관의 수행입니다. 또한 3단계 호흡 염불을 권합니다. 첫째, 숨을 들이마시며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속삭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시오. 둘째, 숨을 잠시 멈추며 관세음보살이라고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내 안의 자비심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셋째, 숨을 길게 내쉬며 옴마니 반매움이라고 염송합니다. 모든 집착과 번뇌를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이 간단한 실천이 반복될 때 우리의 뇌는 결핍이 아닌 충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입으로만 하던 염불이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아니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나 자신과 부처님의 광명이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수행은 1시간, 2시간의 양보다 그 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딴 생각을 하며 염주를 돌리는 것보다 단 5분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하는 것이 30년의 정체를 깨는 지름길입니다. 5시간, 6시간, 7시간을 앉아 있어도 아상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다면 그것은 고행일 뿐입니다. 8시간, 9시간의 노동 후에도 나무아미타불 한마디에 평온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공부하는 도반님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0년 염불이 제자리였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간절했던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진실 앞에 마주 설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공부하고 고뇌하는 도반님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세상의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기 위한 양분일 뿐입니다. 이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무량한 빛 속에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오늘 밤 나직이 읊조려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옴마니 반매움. 이 소리는 여러분이 부처님께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본성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우주의 위로입니다. 그 울림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반님들께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오늘 당신이 염불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를 잠시 내려놓는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평화가 찾아올까요? 함께 공부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성불하십시오.